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고민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어떤 행위의 문제, doing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또 성공을 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으로 등등으로 어떤 행함의 문제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존재, 상태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그에게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갈망하고 찾고 흠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1항을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이겁니다. 성경은 항상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무엇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안을 아가서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필연적인 성향이며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신자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과연 나 자신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무화과나무의 피 마르고 소의 외양간에 없고 사업이 궁핍한 가운데 있고 자녀가 심지어 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간이 되는 가장 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것으로 결정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십계명에 있는 모든 명령의 총합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궁극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치 강연아? 강연아? 다른 자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아빠의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총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의미며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궁극이에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입니다. 흔해 빠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노래도 즐겨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진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알고 있든 그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 봤던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갈망, 목마른 그런 사랑과 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분수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나 신앙은 교회에서 마음을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거나 또 교회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거나 또 어느 소그룹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나누는 것, 교회에서 가끔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 외편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리를 알면 이 교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를 쫙 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근데 이 교리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으로 놀라는 일이 없다면 이 교리를 모르는 거고 이 교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작용도 안 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죠. 그걸 속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리를 알고 저 교리를 이미 익히 들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상태가 아니면 그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진짜 맺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 그 어떤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면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근심과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돈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면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라고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는 그 자녀와 돈과 사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흥분과 힘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지는 그 어떤 것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 때 영혼의 갈증을 못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죠. 그 영혼의 칼칼함을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개혁주의 교리를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참된 진리와 교리를 비록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알았지만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칼칼함이 느껴진다면 일상을 접고 밤 늦게까지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사랑,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이 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예전과 지금에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예전처럼 그를 향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서로가 소홀해지고 많이 악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두 여인은요, 마음에 큰 근심과 눌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갖게 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던 슐람미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상태를 살펴보고 이 관계 속에서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이 신앙, 참된 신자가는 이 참된 신앙은 사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인류와 같은 겁니다. 큰 개혁과 같은 일이죠. 이 혁명을 위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따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이란 그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감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성령이 새롭게 마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심으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치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 즐거움을 상실하면 그건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죽은 신앙이죠. 왜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는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타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지 않냐, 우리의 율법 따르지 않냐,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까지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중대한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구나.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구나를 확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고 가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영혼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 안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최상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는 내가 신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물질, 시간, 현재와 미래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 그에게 내 시간, 물질, 그 어떤 것까지도 드리는 것을, 그 소비하는 것을 헛되다, 아깝지 않게 느껴져요. 연애를 한 사람 그걸 아는데 못한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할까, 이것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 모든 것을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없습니다. 갈망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이번 사업을, 한번 이 사안을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여자와 상관한다면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은 역겨운 것이 되는 겁니다.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만약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상관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는 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생명도 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우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너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묻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공경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떠난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신앙을 했습니다. 열렬히 신앙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함을 가졌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없다면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봐야 돼요.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오해가 될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바울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혜택과 사랑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압니다. 오늘날 사람들 일반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밑바탕에는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신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와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크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긴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스럽게 여기지만,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혜택을 누렸다라는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바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불신자들, 위선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달라요. 불신자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자기중심적 자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준 존경, 이미 받은 혜택 등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그가 나에게 좋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에 생기는 그에 대해서 사랑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존중해 여겼고 그가 나에게 혜택을 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으로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혜택을 준 사람이 인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자기중심적 자아의 사람들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인품이나 중심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준 선물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랑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또한 자기에게 혜택을 준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이런 사랑을요,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희생하면서까지 기뻐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기독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발로에서 발출된 자아사랑, 이 자아사랑의 발로를 사랑이라고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어떤 이득, 어떤 유익, 어떤 혜택을 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 이건 자아사랑의 발언이에요. 이 위선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에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악인의 사랑이라고 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죄인들, 즉 악인들도 자기에게 존중하고 자기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참된 영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자기를 존중히 하고 선물을 줘 자기를 영화롭게 해준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즉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달라요. 신자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지, 자신들이 얻었던 어떤 이익 때문에, 또 얻게 될 어떤 이익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도와줌으로 내가 어떤 것을 혜택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사랑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막 찾아요. 내 사랑하는 님이 어딨냐? 그럴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사랑하는 님이 남보다 얼마큼 더 탁월하기에 네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님을 찾냐? 그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네가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부로 인해 내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탁월함, 그의 영광으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라고.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 그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참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84장 불렀잖아요. 세상의 영광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게 사랑의 기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본성의 지구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감을 느끼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탁월함에 놀라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놀라고,
그의 완전한 도덕성과 그의 궁율의 무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매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 전능함, 선함, 긍휼과 완벽한 도덕성이 그것이 나와 상관을 지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움과 탁월함이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고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요, 신정통주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겨질 때야 비로소 그것이 말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된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동기가 그 여자의 집안, 그녀의 재산,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미래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 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기독교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곧바로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유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거기서 계산을 합니다. 따를 경우에 내가 입게 될 손해와 유익들을 계산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자기중심적 자, 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도 가장 육적이고 방탕한 사람들이었던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알죠? 유대인들의 대학살극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라인하르트 하인드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마귀적 인간, 극한의 악함 인간이라고 지금도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 가족들과 논의했던 흑백 비디오를 보면 그는 가족들 앞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 가족들을 그렇게 푸근하게 사랑하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 악을 지닌 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적개심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사울의 예를 한번 보세요. 사울은 종종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가끔씩 구해준 다윗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를 향한 적개심은 있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은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나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하고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 위선자들도 하나님께도 그러한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과 나란 이런 유익을 줬다라는 생각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위선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증거는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나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딱 갈라져서 훅 건너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못 돼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그들은 철저히
주판을 두들겨요. 계산글을 두들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혜택을 주셨는가를 찾아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쌩 까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세요. 그가 짐승과 같이 살고 이성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되찾고 통치권을 회복될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처럼 자아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삶,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영혼의 상태와 견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과 판단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같이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누린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떤 고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상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보이시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때 하나님을 향한 매우 고조된 감정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줘. 예를 들어서 죄를 깨달았어요. 막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막 사로잡힙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그들의 생각에서 떠오르는 인상들, 성경 본문과 함께 오기도 하고 성경 본문이 없어도 오는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현상, 그런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생각이 갑작을 하게 돼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이후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스도가 탁월해 보이죠. 만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스러워 보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엄밀하게 살피면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어떤 탁월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택하시고 높이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영원부터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지면 그들은 쉽게 그리스도가 사랑스럽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도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의 기초가 아닌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 드러납니다. 처음은 헷갈리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참된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속성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성과 항상성을 가진 사랑이 보여요. 그러나 거짓된 사랑의 기초는, 즉 자아사랑에 비롯된 이 사랑의 기초는 지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얘기하죠. 난 옛날에는, 나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식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두었느냐, 자아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에 두었느냐는 차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 시간, 물질 등등을 한계를 딱 꺼놓고 난 여기까지만 헌신하겠다 한 것도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올바른 동기에서 오지 않고 자아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적용점에 관심을 두죠. 그 말씀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때만입니다. 나의 감정이 좋을 때나 나의 삶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죠. 반대로 비바람이 불거나 자신의 삶에 어떤 혜택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과 희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이에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막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누려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의 것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선자들은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은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연인들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마땅한 감정과 갈망과 목마름과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열매들,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고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에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이 상태에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시간대가 계속 거듭되고 있다면 거듭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진단해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고 종교에 몸담지 않은 것이 뻔합니다. 신자들 속에 있는 참된 사랑은 다른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먼저 보고 그들의 마음이 먼저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사랑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녀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탁월함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 여자랑 연애를 하게 될 때,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여자랑 관계될 때 누리게 될 혜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만났을 경우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인품과 성품과 그의 탁월함과 그의 영광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이 사랑이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결혼하는 상대를 찾아도 내 급으로 못 찾죠.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적 사랑을 도대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을 이미 생각해 버리니까 참된 신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으로 인해 시작돼요. 이런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유익은 결과적이고 간접적인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할 뿐이었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나에게 이런 영광과 유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에게 부수적이고 간접적이고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록 이것저것 안 줘도 이런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 위선자들은요, 유익과 혜택이라는, 자기의 유익과 혜택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보고 맛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즉 하나님으로 놀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나를 지옥의 형벌로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난 그 지옥의 형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1745년 12월 22일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 인디안 여인의 고백.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지옥에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뜻은 주님의 뜻에 너무나도 깊이 맡겨져 있어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면 비록 두렵고 내키지 않더라도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동상 거기다 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 있었잖아요. 그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분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결국 동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분불에 던지게 됐죠. 그때 그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지라도 그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매우 큰 손해가 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사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1745년 9월 5일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가 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곁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서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들, 자기가 그 어떤 화려함을 누리는 것보다 성전 끝자락에서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참된 신자들의 고백들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료되었었어요.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그들 안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야 비로소 신앙할 수 있어요. 지속성과 항상성을 지닌 참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따를 수 있는 신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앙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진짜 신앙 말입니다. 왜요? 참된 믿음의 본질적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신자가 행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 거룩한 삶, 순종하는 것 등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듭하면서 다니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 되지 않는 원인이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안 따라가고 저 상황에서는 따라가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혐오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삶의 변화를 가진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성령께서 지평을 여셔서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매료되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사람 내 유익 때문에 읽습니다. 내 영적인 성장, 내 마음의 평온,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배고픔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